오늘은 아버지께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께 가는 길. 운전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운전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거는 장시간 운전을 하고 다른 속도를 조절하고 그런 것보다 길을 잘 모를 때 운전하는 거,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시동을 걸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동작하는 거는 별로 그게 힘들지 않은데 모르는 길을 찾아가야 할 때 그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의 절반은 길을 아는 거라고 하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필수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의 기계로 달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또 그 애플리케이션이 깔려 있어서 너무나 안심하고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던 시절 운전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제가 특별히 부교육자로 섬길 때 내비게이션이 없이 때로 우리 성도 가운데 지방이나 서울이나 이런 곳에 모르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실 때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참 애먹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괜찮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 있다고 할 때 또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지 않고 예식장에서 한다고 할 때 지방, 서울 모르는 곳에 이제 가게 되면은 부교육자로서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정말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시간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꼭두 새벽부터 모시고 가서 막 1시간 남아가지고 있기도 그렇고 적당히 너무 빨리도 늦게도 아니고 딱 도착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좀 나은 것은 그래도 컴퓨터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되기 전에 인터넷의 어떤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어느 곳을 가야 된다 그러면 길 정도는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서 이제 제1경인고속도, 제2경인고속도, 외곽도로, 중부고속도로 뭘 타고서 어디를 가서 어디 나들목에서 나가서 어디로 또 몇 킬로 가고 이것들을 암기해야 됐어요. 지금은 많이 안 갖고 다니지만 옛날엔 전국 도로지도라는 거 차에 하나씩 다 갖고 다니셨잖아요. 전국 도로지도.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무슨 고속도로까지 가야 되고 어디서 나가야 되고 어떤 IC에서 가야 되고 그거를 나중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해서 그거를 출력해가지고 몇 장을 보고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부교육자로 새로운 목사님이 전라도 땅끝 마을에서 목회하다가 올라온 부목사님이 합류를 했는데 사이에 조그만 뭔가를 달고 있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이래요. 그러더니 이 내비게이션 없이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서 아주 자기가 싸게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모든 부교육자들과 신방 전도사님들까지 다 같이 공동 구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달고 다니는데 그게 있으니까 길을 헤매도 너무 좋은 거예요. 잘못 들어서더라도 다른 경로로 검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어쨌거나 따라가면 결국은 나오는 거죠. 그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참 덕을 봤습니다. 지금은 그거 없이 어떻게 운전을 하면 그렇게 다녔나 싶은 거예요. 그거 없이 한 번은 12월 30일인가 연말이었는데요. 어느 분 병원을 서울로 가게 됐는데 신방순 선생님하고 가게 됐는데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암기한 지도대로 갔는데 그 한강다리를 그날 밤에 거의 다 봤어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서울 길을 모르면요. 한강다리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잘못하면 이렇게 넘어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서울에 있는 모든 한강다리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한강다리가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조명이 되는지 처음 알았는데 거의 12시가 돼서 돌아왔어요. 점심 좀 3시쯤에 신방을 가서 이제 신방하고 돌아오면서 뺑글뺑글 돌다가 이제 헤매고 그래가지고 결국 집에까지 오는데 12시가 걸렸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찔하죠. 그래도 뭐 언젠간 도착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게 됐는데, 길을 모른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헛고생을 시킬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천마산을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오르는데, 작년에 한 번 올랐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아주 하루 16km인가 18km를 걸었는데, 항상 제가 올라가는 코스는 일정합니다. 요 옆에 있는 그 갈비탕집 옆에 그 천마산 공원 관리소 입구를 통해서 올라가서 정점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왔던 길을 내려오는 건데, 여러 번 갔다 와서 이제 길을 모르진 않죠. 근데 왜 헤맸냐면은 올라가서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쪽 호평동 쪽에서 올라오는 등산객을 만나서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길을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천마산역으로 나오는 길이 나오고, 이제 그분들이 올라오신 방향 반대에다 알려주고서 그러고서 대화하는 도중에 방향을 제가 까먹었고, 제가 왔던 길로 안 가고 그분들이 올라왔던 길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호평동 쪽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여러 번 왔는데 왔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계단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계단이 새로 생겼나? 물론 새로 생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다가 중간에 알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이구나. 근데 그때 알고서 돌아보니까 내려온 계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려가다 보면 나오겠지. 만만하게 보고 계속 걷고 내려가고 내려갔더니 계속 걷는 겁니다. 계속 길이 있어요. 그리고 뭐 수진사 뭐 이렇게 하고 막 내려가고 저쪽 내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저쪽 아파트 단지 있고, 그래서 평내 호평역 그쪽까지 가서 거기서 또 사실 전철 타고 오거나 버스 타면 되는데 한번 걷는 데까지 걸어보자 해서 걸어서 다시 교회까지 왔는데 깜깜해질 때 왔어요. 점심 무렵 올라가지고 깜깜할 때까지 와가지고 여기가 그렇구나. 여기 오면서 옛날에 그 철도였던 그 동굴같이 생긴 그런 길도 가보고, 생전 안 가본 데 많이 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산행이었지만 참 많이 걸었습니다. 길을 몰라서 그런 거죠. 길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길을 모르니까 그런 일을 당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갈 때 길을 안다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길을 모르면 엉뚱한 곳에서 헤매게 되어 있죠. 그 윌리엄 스미스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19세기 사람인데, 이분이 별로 이렇게 대단치 않은 삶을 살다가 어떤 일을 하면서 중요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분이 영국 사람인데요. 그분 이야기가 세상을 바꾼 지도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게 있어요. 2001년도 미국의 유명한 하퍼 콜린스 출판사에 나온 세상을 바꾼 지도, The Map That Changed the World. 이게 책이 있는데요. 이 윌리엄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1815년에 지도를 하나 만듭니다. 근데 그 지도라는 게 어떤 지도냐면 일반적인 지도가 아니에요. 무슨 지도냐면은 토질에 관한 지도예요. 토질. 땅 속의 모양에 대한 지도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그 사람들에게 그다지 큰 대접을 못 받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영국의 전역을 다니면서 땅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어요. 땅 속을 뒤집어 보는 건데 흙을 채집하고 연구하면서 뭘 발견했냐면은 그 땅에 있는 바위를 잘 보게 되면은 그 안에 화석들이 있잖아요.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뭐 당연한 거죠. 우리로 지금 볼 때는 그 화석이 된 그 생물이 살았던 때라는 거죠. 그 바위에 그 화석이 있으면. 그리고 또 연관지어서 그 바위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나의 태처럼 겹겹이 있어서 시간 순서대로 같은 결에 있는 바위, 토지를 칭은 같은 연대고 다른 것은 연대가 다르다. 뭐 뻔한 것 같지만 땅 속에 대한 지도를 처음 만들게 돼요. 뭐 그냥 볼 때 뭐 그런 거 하지 않나 싶지만 아무도 그 전까지는 그냥 땅 거죽에 난 길만 연구했지 땅 속에 난 길, 땅 속의 모습이 어떤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방을 다니면서 땅 토지를 지도를 만듭니다. 즉 영국의 이쪽은
땅 속 모양이 이렇다. 이런 지역이고 다른 것은 또 다른 바위가 있고 다른 화석이 나온다. 이거를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즉 영국 전역이 어떤 시대 어디가 먼저 이 땅이 먼저 형성됐는지 그리고 그 바위 속에는 뭐가 있는지를 이제 지도를 만드는데 이게 뭐가 이게 중요해지냐면은 땅 속의 요 모양을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을지 언제쯤 여기가 형성됐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석유. 유공충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생물의 화석이 나오면은 그 밑에는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엘 지도를 만들어서 영국 지질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후대에 얻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냥 별 대접을 못 받다가 나중에 그 유용성이 입증되어서 영국 지질학의 아버지다. 이래서 명예를 누리게 된다는데 이 지도 한 장 때문에 그 조금 파보면은 이 밑에 뭐가 있을 것이다. 대략 언제쯤 형성됐을 것이다. 지하 자원이 뭐가 있을 것이다에 대해서 사람이 알게 되고 연구하게 되어서 새로운 개념의 지도가 생성된 거죠. 그래서 아주 깊은 데까지 파지 않더라도 이 정도 이게 있으면은 파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 몰라도. 그래서 이런 지도가 이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이 지도가 세상을 바꿨다는 거죠. 땅 거주기에 난 길만 보다가 땅 속을 들여다보는 이 생각을 한 거죠. 그 지도가 이제 사람들에게 유용성이 입증되어서 많이 사용되게 된 거죠. 우리 주님이 특별히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길이다. 오늘 본문처럼 당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 진리요 생명이신데 특별히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다. 무슨 길일까요? 결국 설교 제목처럼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다.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이 아닌 다른 곳에 가면은 막다른 골목이 있을 것이고 절망에 이를 것이고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라고도 말씀하셔서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은 같은 말씀이에요. 포도나무나 길이나. 근데 길인데 이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헤매게 됩니다.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시간 다 지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름대로 사람들이 길을 발견하겠다고 애를 씁니다. 인생의 성공의 길을 발견하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여기도 투자해보고 저기도 투자해보고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다 그러는데 근데 그게 옳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뭘 먹으면 건강에 좋다. 그거 하나면 다 된다. 그래서 그것을 비싸게 돈 주고 먹었다가 별 볼 일 없네. 실망하는 거 참 많잖아요. 제가 혹시 이 자리에 혹시 그 일에 종사하는 분이 있으실까 좀 죄송스럽지만 건강기능식품 제가 별 의미 없다고 누차에 말씀드리죠. 의약품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능식품이에요. 즉 먹어서 독이 될 건 없지만 그렇다고 큰 영향력은 없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까지 값을 주고서 꾸준히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 다 어떻게 보면 상술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약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또 확실한 효능이 있지만 모든 약에는 모든 물질에는 작용과 또 거기에 수반되는 부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드 이펙트. 어떤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런 기능도 하지만 다른 기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먹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어떤 면은 또 나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늘 먹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어떤 그 의사가 쓴 글을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것들, 특별히 우리가 쉽게 한약방에서 먹는 것들, 맛이 어떠냐 묻는 거예요. 맛이 어떻죠?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것은 쓰죠. 쓰고 늘 먹기 힘든 맛을 갖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분이 설명한 걸 보니까 약이라고 하는 것은 늘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내 몸의 어느 부분이 부족했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일깨우기 위해서 몸을 자극하기 위한 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인 독인데 독을 희석화해서 아주 얕게 쓰면은 몸에 그 부분이 딱 들어오면은 몸에서 알람이 울려가지고 야 이거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의 면역 기능이 활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아는 거는 약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성분이어서 우리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아주 희석화된 묽어진 독으로서 우리 몸에 있는 치유하는 그 기능을 잠자고 있던 그 부분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아프지도 않은데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래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그 치유하는 그 기능을 일깨운 정도만 써야지 그냥 산삼이 좋다고 산삼으로 김치도 담가 먹고 국도 끓여 먹고 그럴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자연이다 그거 보시면은 그 산삼을 캘 때 그 사람들이 산삼으로 가끔 뭐 온 사람 대접도 하지만 그걸로 뭐 하냐면은 그거 팔아서 쌀 사고 김치 사서 먹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산삼으로 살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밋밋하고 그래도 맛이 너무 강하지 않고 애매한 쌀 그리고 적당히 짜고 달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음식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 만드셔서 먹다 보면 물리잖아요. 물린다는 건 뭐냐면은 이거 계속 먹으면 안 된다는 거를 몸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하니 딴 거 먹어라. 한 가지만 줄창 먹는 게 그런 경우 없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두 번 먹으면 질리는 거예요. 질리면 딴 걸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거 뭐 됐으니 딴 거 먹어라. 딴 거 골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하나님이 정말 잘 만드셨어요. 제가 여기 손가락을 다쳤는데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뭘 하다가 심하게 넘어져 가지고 다행히 뼈는 괜찮고요. 근데 손가락 끝이 깊이 패여서 피가 났어요. 근데 피가 났는데 옛날 같으면 제가 여기다가 뭐 무슨 좋다고 하는 무슨 연고를 바르고 뭐 막 그랬겠지만 언제부터인지 저는 그거는 안 하고요. 그냥 그 상처 부분을 그 오염되지 않게 그냥 막아만 주는 그런 밴드라는 게 요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도 바를 필요 없고요. 다치면 피난 부분 소독하고 깨끗이 말린 다음에 이 반창고 이 투명한 거를 붙여주면요. 그냥 됩니다. 더 뭐 바르고 할 거 필요가 없어요. 이게 기능이 뭐냐면은 사람 몸에서 치유가 될 때까지 딴 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균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다치면 피가 나서 우리가 피딱지가 지잖아요. 거기서 허연 물이 나오는 게 림프액인데 그게 나름대로 몸을 지키기 위해서 흘러나오는 거고 피 말고 진득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피가 나고 딱지가 지고 딱지가 지는 거는 피에 있는 성분이 산소화 이렇게 해가지고 피떡이 되어서 이렇게 딱딱하게 딱지가 져서 외부로부터 여기를 보호하려고 생기는 거고 이 찐득찐득한 액체도 그 안에 소독 성분이 있어서 이제 덮는 거죠. 근데 이걸 덮음으로 인해서 딱지가 일단 안 생기게 해요. 딱지가 생기게 되면은 딱지가 생긴 만큼 살이 이렇게 돋아나다가 딱지 모양으로 딱지에 막혀가지고 원래 모습대로 재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는 덮어주면 그 피딱지는 어쨌든 산소로부터 격리되니까 피딱지가 안 생겨서 딱지가 안 지고 그냥 밑에서 그 치유 과정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어떤 부산물도 이런 것들이 이 밴드가 흡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만 갈면은 나중에 보면 뽀얀 살이 이렇게 있고 흉터가 별로 없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 안에 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걸 다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면은 오히려 그거를 내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하자면 그게 더 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품고 계신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6월절 이 최후의 만찬 자리, 근데 주님께서 불길한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돌아가실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너희들 중에 누가 날 팔 거다 이런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저는 다 팔지도 저는 안 그럴 거예요. 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이런 싱숭생숭한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 발도 씻기시고 뭐 온갖 일들이 벌어진 그 식사 자리에서 빌립이 불안하니까 주님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나를 봤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알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뭔가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걸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내 모습을 니네들 상상력으로 무슨 수를 써든지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면서부터 왜곡이 들어가니까. 몇 년 전에 유명했던 베스트셀러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유대인 동성연애자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전쟁사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원래 전체를 연구한 게 아니라 전쟁사. 전쟁에서 사람이 어떤 걸 느끼느냐. 전쟁터에서 사람이 느끼는 공포에 대해서 연구도 했고 전쟁의 역사도 연구했어요. 근데 그 사람 좀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종교라는 게 인간의 어떤 종교라는 게 실은 상상력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도 근데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밑에는 말, 위에는 인간인, 반인 반수의 모양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없는 것을 상상해 가면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없던 것들을 상상해 가면서 문명을 이루었고 힘을 합해서 전 지구를 지배하는 문명을 이루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없던 것을 상상하는 것, 때로 인간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고 신기한 것을 하고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예술의 어떤 영감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다 진짜는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절대로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고 구약에 은유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주님이 지나가시는 모습만 봤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눈에 담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태양을 볼 때 여러 가지 요즘은 필터를 쓰고 어떻게 해서 태양의 모습을 그럴듯하게 하지만 태양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빛이 너무 강렬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의 사진이라는 것도 진짜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색깔을 입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하지만 그 색깔일 것이다. 별의 색깔이 우주가 그런 색깔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색깔을 넣어서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큰 것, 너무 멀리 있는 것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보여줘도 볼 수 있는 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 어려운 말 같지만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 신비주의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신통력, 궁예가 본 것처럼 관심법, 사람의 마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실 때 그때 인간이 보는 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보고자 해서 탐구해서 이렇게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큼은 보여줘도 되겠다 해서 누군가가 보여주셨을 때 그만큼만 보는 게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면 충분한 만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보면은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에게 배우면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너희가 볼 수가 있어. 이미 보여줬어.
다른 곳에 뭐가 다른 것이 뭐 지름길 쉽게 가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보면서 또 보기만 하고 이제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한 인간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이. 가야 될 곳은 아버지 곁인데 다른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방황이라고 하죠. 정처 없이 정해진 곳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행은 목표가 있죠.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있다잖아요. 방황과 여행의 차이는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나라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아버지께서 계신 눈물도 고통도 없고 생존 경쟁도 없다고 하신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거기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곳에 온 거예요. 천상병 시인 말처럼 소풍 온 거예요. 소풍. 그 천상병 시인 아시죠? 그 서울대 상대 나와서 똑똑했는데 독재 정권 하에서 고문당해가지고 전 바보가 됐어요. 하지만 바보가 된 반면에 그에 있는 순수함만 남아가지고 시를 썼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귀천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를 쓰셨죠. 저 인천에 어떤 큰 종합병원 가보면은 그 영안실에 바닥에 그 귀천 천상병 시인의 시가 영어로 이렇게 밑에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 영어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영어로 되어서 읽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읽어본 내용인데 생각해 보니까 천상병 시인의 그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그 영안실 그 장례식장 바닥에다가 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참 센스 있다, 격조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소풍 왔다고. 그러니까 소풍이라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러나 집은 아니잖아요. 잠시 머물고 즐기고 잘 배우고 견학하고 가는 곳이에요. 결국에는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집으로. 우리의 진짜 집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보면서 자꾸 느끼는 것은 역시 예수님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 거 아니면은 타종교의 경전이나 뭐 가르침을 봐도 때로는 그럴듯하고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들이 참 있어요. 그래서 뭐 불교라든지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들, 유교라든지 기타 이런 종교들 보면은 거기서도 일단 뭐 대부분의 경우는 뭐 악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 하나도 없고 범죄하라고도 가르치지 않고 욕심내며 살라고도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단이라든지 우리가 주변에 보는 것들은 왜곡된 것들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게 뻔하고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종교들은 종교 같지도 않은 것들은 논외로 하고 그런 것들도 있고 보면은 참 때로 공감 가는 구절이 많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건 없다는 걸 매번 깨닫게 돼요. 제가 목사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으면 뭐 일부러 성경보다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 뭐 불교에 뭐 가끔 불교 방송이라든지 뭐 텔레비에 있으니까 뭐 유교 유림 방송이라든지 뭐 보시면 뭐 그럴듯하고 예의범절하고 사람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될지 뭘 목표로 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좀 슬며시 가려져 있다는 거. 그저 이 땅에서 고상하게 살고 좀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좀 칭송받을 정도로 사는 것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누가 이것을 옳다고 정하셨느냐에 대한 답은 슬그머니 사라져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감정에 호소하고 전통에 호소하지만 그럼 누가 이런 룰을 전체적으로 짜으셨고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던져졌는데 우리가 던져진 세상은 누가 만드셨냐에 대한 답은 그냥 별로 없어요. 철학을 들여다봐도 그냥 이렇게 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얘기하지 누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여기에 내보내신 분이 누구시고 우리가 생각이 다 중지되고 모든 것이 하던 일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답은 없어요. 모른다고 하죠. 모르니까. 근데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따로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성으로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보이셨어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유일무이한 사건이고 그 일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이 땅에서 몸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뭐 내가 갖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갖고 있고 뭐 이런 것을 위한 그런 어떤 방편으로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 잠시 지나가 볼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뭘 남을 거냐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 그런 도를 닦는 과정이에요. 도가 길도자잖아요. 길을 찾는 거예요. 그 도가 바로 당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고 거짓이 아니고 생명이다. 그 진리의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아듣고 믿고 신뢰하고 따른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있고 그것을 끝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허탄한 길을 헤매면은 허무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쌓을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아버지께 가는 길,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길 떠난 분들이 우리가 모인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길, 예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거는 그냥 적당히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중도를 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조금 더 거기면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치도 그 선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를 달릴 때 1차로, 2차로 뭐 갈 수 있지만 중앙선은 절대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말씀에서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그러자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에 거스르는 게 많으니까. 세상은 이렇게 가는데 거꾸로 가라고 역류하는 그 연어처럼 상류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지만 연어가 가잖아요. 연어가 그냥 상류로 가요. 밑으로 가면 편한데 그냥 그 연어가 그 상류로 올라가는 거 보면 입이 막 구부러지죠. 먹지도 못해요. 그 수컷들, 암컷들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연어들이 그 자기가 태어난 그 상류에 가면 입이 구부러져 가지고 음식도 섭취를 못해요. 오직 산란하는 거, 후대를 남기는 거 그거 위해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편하다고 저 바다에 몰면은 새끼를 못 치고 다 죽어 없어졌겠지만 그 목숨을 걸고 새끼 낳고 죽어버려요. 근데 죽는 게 아니라 알을 낳고 후대가 번성을 하는 거죠.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중간에 올라가면 곰이 또 기다렸다가 잡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물에 수영하는 것도 힘들 텐데 그 역류하는 거 보면은 대단하다. 근데 멋진 거예요. 저항하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때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편안한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절제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 그러나 가야 할 길이라는 거. 그게 힘들고 더 쉬운 길이 있다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되겠지만 그거는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돼요. 근데 망한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이 이렇게 흘러도 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어떤 사람들은 관광버스 타고 좋은 곳을 보겠죠. 벚꽃 관람을 하고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뭐 사람 만나고 때로는 휴식도 취하겠지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오는 거를 택한 거예요.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이것도 또 쉬운 건 아니고 노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것들을 안락함을 포기해야 되고 또 이 시간에 장사를 하면 돈도 벌 수 있지만 그런 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뭘 얻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포기할 때 포기하는 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면은 근데 뭐가 생기냐면 정말로 중요한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여러분 시작하셨습니다. 예배드려서 당연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주님께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지만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여러분은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당하고 찢긴 상처가 이 시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선한 마음의 변화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림으로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한 주간 제가 지난 시간에 1mm라도 다르게
1cm도 아니고 1mm라도 다르게 1초라도 더 기도하고 1초라도 좀 더 남을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더 헌신하고 한 방울이라도 주를 위해서 땀 흘리는 거 그거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습게 알지만 제가 말씀했죠. 매일 하는 것의 위력을 믿으시라고. 매일 하는 기도를 믿으세요. 몰아서 언제 잠깐 한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매일 하는 게 여러분을 바꿉니다. 좋게도 바꿀 수 있고 나쁘게도 할 수 있어요. 좋은 걸 하면 좋아지겠지만 나쁜 걸 매일 하면 틀림없이 나빠집니다. 좋은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께서 살라고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시고 또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서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꼬린 지점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저희들의 시야에서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모자람을 채워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용감하게 하시고 세상을 거슬려 또 저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